오늘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링걸이란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신한은행 설립위원으로서 신한은행을 세울 때에 함께했던 분이십니다. 실력이 뛰어나 인정받았던 사람으로 일본 오사카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해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실적이 부진하여서 결국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 지점을 맡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실적이 부진하여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행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징계의 의미로 금융연수원 파견연수 명령을 내게 됩니다. 철저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수원으로까지 연수 발령을 받자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신한은행 명동 지점장 자리가 나오게 되어서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는 순간 먼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행의 지점장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린 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영업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 전체 300개 지점 중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행에 근무한 지 3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그 은행에서 17년간 지점장을 역임한 최장수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앙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신앙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가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는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소유가 많아지자 함께 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갔지만 오히려 애굽왕 바로로 인하여 더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네게부, 곧 광야에 장막을 칩니다. 그 후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것을 떠나서 한 번도 제단을 쌓은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것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단 한 번도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곧 처음 믿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는 하나님이 그와 그 아내를 통하여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들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그를 더욱더 부욕해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의 신앙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값없이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은 우리의 신앙과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더욱더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첫사랑은 뜨겁습니다. 홍역은 알듯 불같습니다. 이런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식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의 권태기가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권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열정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사랑들,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여 미지근해지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오랜만에 오늘 다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신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처음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만약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49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쓰심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구교인 천주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와 수도원은 교황의 절대 권위 속에서 사제들의 특권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고 이로 인해서 사제들이 권력과 결탁하여 재물을 탐하고 교회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보다 착취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유해졌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비판하며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붙였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회개와 그에 합당한 행동들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교회의 절대 권위에 대항하여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을 부정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면죄부를 파는 것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부유해짐에 따라 타락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교회의 회복과 신학의 회복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취지는 교회의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종교개혁자들은 구교인 가톨릭이 성경을 떠나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백성들을 현혹하며 또한 성직자들인 사제들의 권위와 이익만을 위해 추구한 것에 반대하여서 성경의 진리에 기반한 신학과 교리를 확립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며 바른 교회로의 회복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제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지 못하도록 바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제 아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성경에 근거한 담대한 신학 서적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 위에 개신교, 곧 그리스도교인 기독교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미국중앙교회는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의 길을 추구합니다. 성경에 입각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르침으로 성도로 하여금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하고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에 세워진 개신교 교회들이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가 비판받았던 그 비판을 세상으로부터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형화와 부자교회, 교회의 세습 등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가 비판을 받았던 모습들을 다시 답습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 교회 역시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베델로 그리고 아이 사이로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그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개인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때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복음 위에, 바른 신학과 교리 위에 세워지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돌아왔다고 해서 당장에 다시 처음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베덴과 아이 사이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부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이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로 또 심이 많은 가축과 소유들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땅은 좁고 함께 거주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나 롯의 목자들이나 서로 자기 가축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우리가 친척지간인데 이렇게 싸워서는 되겠느냐? 그러니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이 온 땅을 둘러보니까 요단강 건너 동쪽이 너무 좋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국과 같았습니다. 그 에덴 동쪽 그곳엔 하나님이 멸망하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당장의 좋은 땅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한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그가 아량이 참 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어서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다면 그것을 잃을 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롯이 요단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말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네가 가나안 땅을 택했으니 나는 요단 동쪽으로 가겠다 하고 요단 동쪽을 택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롯이 다행히 요단 동편을 택했기에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롯이 요단 동쪽을 택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손과 그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하마터면 롯에게 빼앗길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이처럼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쌓았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약속한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자신의 누이라 아내를 속여 그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유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자 롯과 함께 그 땅에 거할 수 없으므로 그 가나안 땅을 롯에게 양보할 뻔하였던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하여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힘쓴다고 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완전한 신앙의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신 이후에는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약속들을, 이 축복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저 어디가 됐든지 먹고 마시고 평안히 거할 수만 있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들자 그 가나안 땅이 아닌 먹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애굽으로 그냥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잃어가며 그저 먹고 마시고 평안히 살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천국에 꼭 갈 필요가 있나? 어느덧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는 영생이 주어지고 이 천국에는 고통과 슬픔과 이 땅에서 오는 고단들이 다 사라지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얼마나 귀한지 값비싼 진주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잊어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천국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어느덧 소망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잃어가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때고 우리가 처음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고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감사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 천국, 영생과 같은 단어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돈, 명예, 지위, 권세 같은 단어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한 것과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자꾸 잊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구원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롯은 어땠지? 삼촌 아브라함이 그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 하자 그는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던 요단 동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성읍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당장 먹고 입고 마시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요단 동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구원과 영생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 먹고 마시고 입고 살기에 좋기만 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죄가 많든지 괴념치 않고
그곳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성도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고 평안히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는 기근을 이길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할까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동편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멸하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지위, 이것을 위해서 죄를 마다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사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여 그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를 믿고 구원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서 멸망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멸망받은 세상 가운데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받는 자리로 다시금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다시금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복을 가지지 못하여 어두운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처음 사랑과 처음 주님 만나서 감격하였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과 그 은혜들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증거하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